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하나님의 생명수이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이 땅 살아가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육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어 마지막 때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세계 선교 사업에 크게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에서 파송한 12,000명의 세계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받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 선교에 최선을 다하시는 사자 목사님 외에도 지치지 않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 우리의 다친 마음이 눈같이 녹게 하시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생명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올려드리는 예배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6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오병이어와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을 연결시켜 놓았는가를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혹시 오병이어의 사건만 있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이 없으면 기독교는 한없이 기적주의로 갈 것입니다. 바쳐라, 오병이어의 축복을 준다. 우리가 헌금기도할 때 18번으로 등장하는 게 바치면 오병이어의 축복을 준다. 이 내용을 아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풍랑이 있는 바다, 주께서 오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셨어요. 왔어요, 베드로가. 그러나 물에 빠지고 맙니다. 무엇을 시사하는가? 여러분의 이생에서의 아픔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맛본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는 풍랑이 오는 것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이길 힘을 그분이 주시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명석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교회에서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잘 믿으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있는 우환들은 잘못 믿어서 생기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으로 오는 여러 가지의 물가를 우리가 무슨 수로 잡습니까? 들어오는 수입은 고정적인데 우리에게 지출이 많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AMW 학교를 창설하고 지금 14년째 이끌어가는 이은복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교회 개교 이래로 가장 후원이 적은 해가 올해입니다. 왜? 그만큼 힘든 거예요. 교회가 힘든 건 힘든 거고 개인이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럼 예수를 왜 믿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이길 수 있는 해답을 주듯이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더 큰 눈으로 봐서 도대체 성경은 이게 이러면 이런 말 같고 저러면 저런 말 같은데 기록 목적이 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예수를 믿고도 내가 척 물어보면 성경이 왜 기록됐죠 하면 목사님이나 알겠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잘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이 왜 기록됐죠 그러면 그래서 성경이 있으니까 믿죠 그러는데 오늘 그 부분을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오는 풍랑은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장로님이 지난주에 굉장히 힘드셔서 98년도 제가 안식년 갔을 때 그 병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년 만에 그 병이 와서 정말 참 어려운 중인가에 갔다가 그래도 믿음으로 저기 앉아 계십니다. 송장로님으로 말하면 저는 늘 형님 같고 저의 목회에 있어서 저분이야말로 우리 노예나 총회에서 아마 윤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총회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이 정도 성장하는 데는 우리 송 장로님의 그 알게 모르게 목사를 자랑하고 목사를 칭찬하고 목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마 송 장로님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왜 늙음하게 저에게 이러십니까? 아마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전체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먼저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성경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 분명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기적과 표적을 쓰려면 이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보수해서 자꾸 나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성경에 없는 것도 우리 사이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 믿는 것. 제가 이제 그 필리핀 가서 교파를 초월하고 초교파로 했습니다. 왜 초교파로 하냐면 우리 합동층은 참 좋은데 합동층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 골들이 작아져요. 나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교파가 어딘지 아세요? 네, 여기서 이야기할까요? 순복음입니다. 왜 순복음이냐? 순복음은 일단은 이 사람이 뭐 진리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주의 종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들이 넓어요. 근데 이상하게 합동층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눈이 세모돌이가 돼.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까비떼 성형교회를 하면서 제가 일갈이 그거였어요. 마약하는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왜? 필리핀은 마약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도 오라, 술 먹는 사람도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와서 우리가 서로 아파하고 끌어안고 가자.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은 내가 성경 보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 사람 이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이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기록됐는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교회가 왜 있는가? 영생 얻으려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영생을. 여러분, 마라톤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43km를 다 뛰고 500m 낳고 꼬리 인지점 안 가면 그건 꼬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어느 선택 가면 끈을 놔버려요. 꼬리니즘 앞에 있는데도 끈을 놔버려요. 왜 그런가? 육체를 위해서 평소에 심었기 때문에 나중에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심고 영생으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완주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다. 완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려 오신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일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허락하라.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자기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 죄값으로 그분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국 교회 지금 현상은 교회가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너무 화려하죠. 그리고 목사들이 너무 화려해요. 네. 목사들이 불에 넘치는 행동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도 자연스럽게 어떤 게 들어왔냐면 계몽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스티븐 잡스하고 빌 게이츠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빌 게이츠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아프리카의 에이즈 대치, 또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환경, 세계 환경, 그리고 전 재산을 내어놓고 세계 건강을 걱정하는 빌 게이츠야말로 계몽주의자로서는 첫 번째죠. 근데 저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졸업식장의 그 연설문을 저는 계속 봅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그 연설문 원문이 다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인류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앞에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죽음 앞에서 행하라. 그 이상도 무슨 강연이 필요합니까? 우리 하는 모든 행동은 죽음 앞에서 행동을 하라. 저는 계몽주의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사랑하고 저렇게 하면 형제 우애가 좋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해피하고 저는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영생. 근데 문제는 그 영생을 누가 주시는가?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사내들이 회원이죠. 근데 그가 밤중에 오는 것은 그 신분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한테 가서 선생이라는 것도 이제 속된 말로 쪽팔리는데 그가 그를 믿고 싶은 거예요. 왜 믿고 싶냐면 기적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밤에 몰래 온 니고데모에게 뭐라 말하냐면 네가 나에게 온 것은 표적을 보고 왔지 영생 때문에 온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시간 관계상 말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자 없다. 이 거듭난다는 뜻이 헬라어에 보면 따라합시다. 위에서 태어나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믿을 자가 없다. 자 보세요.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느냐죠. 방법론을 제시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느냐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방법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자에게 은혜를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거의 시작은 여기서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긴 조건도 없습니다. 거긴 명령도 없습니다. 뭘 해라 요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뭐가 등장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죠? 5명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저렇게 더러운 여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느냐지만 왜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냐면 그런 남자가 6명이라 할지라도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앉아있는 자들. 그래서 교회는 외쳐야 될 것은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아무도 스스로 교회에 나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이 나의 생명, 오직 그분이 나의 진리, 그분 외에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가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제가 이제 베트남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내가 은퇴 준비를 하고 조용히 제가 사실 강화도에 그 전원주택을 알아봤어요. 강화도에. 한 3년 전부터. 강화도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박창규라고 28살 때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이뤘어요. 여러분 그 포장마차 가면 위에 비닐 코팅 있죠. 비닐. 대한민국에 처음 만든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래 막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그런데 하여튼 뭐에 연루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나중에 일찍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게 친구 저는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그 무덤이 거기 있길래 이제 거기다가 내가 전원주택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는 주일만 와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4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일이 묘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계속 끌려갑니다. 치과병동 하나 해달라 해서 우리가 치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저 대적금 깨서 적금 깨서 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씩 하고. 선교지를 거기서 앙겔리스라고 가는 데는 한 3시간 반 걸립니다. 그때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간 게 버스가 없으면 못 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원복 선교사님이 형님 버스 하나 좀 부탁하라. 그래서 버스를 우리 이제 가족하고 우리 또 몇 사람하고 어울려서 한 5천만 원짜리 버스를 구입해 줬습니다.
또 상가 2층 또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전국 여전대학원에서도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귀신에게 끌려가는 건 아니지만, 이거 이러다가 내 말로가 피곤할 것 같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건 코로나 때 선교사님들이 거의 반죽음이었어요. 한국에 많이 나오셨고, 거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 선교사님이 왜 힘든지 아세요? 선교사님은 주기만 주고 받을 데가 없잖아요. 목사는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에도 힘이 됐어요. 받잖아요. 또 여러분이 또 목사님 어떻게 사랑합니다 해서 나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거짓말로 라기동 목사 설교 제일 잘합니다. 이거면 힘을 얻습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무표정하면 힘을 못 얻지만, 그래 하여튼 웃는 사람을 통해서는 힘을 얻습니다. 근데 선교사는 주기만 하죠. 그러니까 막 완전히 감으로 메마른 땅이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 부흥사인지 아니까, 형님 집회하면 인도해달라. 그래서 2박 3일 집회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제에서 오면 거의 2시간씩 차를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현복 선교사님이 오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니까 5만 원씩이라도 줘서 보내야 된다. 밥도 먹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어라는 얘기가 이 모임을 계속하자. 이 모임이 까비테 성형교회 출발입니다. 저도 한국 나이도 72이에요. 나도 손주 보고 좀 우리 성원님 말 맞다나 아버지도 이제 낚시 좋아하니까, 부산 사람들 낚시 좋아하지 않습니까? 낚시나고 시간 보내셔요. 우리 큰아들이 소원입니다. 우리 작은아들은 내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만 우리 큰아들은 좀 여성적인 데가 있어. 그게 우리 성은이의 소망이에요. 근데도 계속 이끌어가십니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의 뇌나 이 머리도 낮은 거기로 가 있어요. 마치 파리한 파리떼 같은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 지역을 담당하면 제가 30명만 저하고 같이 영적인 교제를 해서 힘을 얻으면 30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보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처음에 가족회의를 했어요. 성훈이가 오케이 하기까지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성훈이는 노였어요. 근데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갔다 오면서 거기서 이미 출발을 시켰습니다. 왜? 저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래서 당분간은 금요 기도회로 출발하는 거예요. 학교 강단에서 출발하는데, 필리핀은 학교 강단에서 예배드리는 게 불법이라고. 그래서 시한부로 그 경찰서에 허락을 받고 6개월이면 6개월 안에 교회 성전 건축을 하기로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그걸 보라. 성경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생, 잘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서 돈 하다가 새끼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쉬운 종교가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독교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좀 분노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가벼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담배 피냐 안 피냐로 결정지어지만 기독교는 그런 가벼운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예수 외에는
그 생명의 올자로 없이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 과연 그러한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뭐 개에게 던져줄 것도 얻어먹고 아마 거지처럼 살았겠죠.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고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아마 믿음을 가진 모양이죠. 안겨 있어요. 부자가 나중에 죽고 보니까 자기 집에서 얻어먹는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까? 안 믿죠. 믿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다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까? 자, 치만 바르고 이렇게. 다시. 나도 바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한국교회 문제는 그거예요. 너무 설교를 계몽주의로 들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왜 있는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니까 부자가 자기 집에 가면 나처럼 지옥에 갈 5 형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나사로를 보내면 아니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깜짝 놀라서 다 예수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펄펄 뛴다 해도 그는 안 믿는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설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설교는, 자 보세요. 주목. 설교는 심판입니다. 설교는 심판. 무슨 얘기냐?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면 생명의 연장이에요.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안 들리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즉 오늘날 말하면 메신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는다. 저 이후에 이제 민경준 목사가 이제 바톤을 이어서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설교는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서 된다면 여기서 저보다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저 김종민 장로님 눈빛 보면 무서워요. 이놈의 인간이 헛소리 하나 안 하고 바짝바짝하는 거 제가 무섭습니다. 그지? 네, 무서워요. 저 아들들도 이랬어요. 아들. 근데 저분들이 우리 정창섭 장로님이나 또 여러 유수한 여러분 똑똑한 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냐? 설교는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은사. 제가 이제 부엌에 가서 이런 설교, 이런 스타일의 설교지, 배운 게 그거라고. 첫날, 둘째 날은 도대체 못 알아듣습니다. 왜? 11조 복 받고, 시어머니 사랑하고, 며느리, 이것만 듣다가, 복음의 얘기를 들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언제 듣느냐? 끝날 때 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부산 세계로 교회, 전도 많이 하는 목사님, 소년범 목사님 교회 제가 집회를 3번 갔습니다. 한 6,000명, 7,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도움으로 아주 잘 지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2번째 집회 끝나고 장문의 문자를 썼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우리 이재영 집사님한테도 들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강의할 때 어느 날 우리 이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 목양실에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무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30년씩 붙어있는 이유가, 여러분, 저같이 매력 없는 목사에게 어떻게 30년 붙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밥을 먹으러 다닙니까? 히득거립니까? 놀러 다닙니까? 저는 설교 끝나면 목양실에 앉아 있는 게 저의 은사예요. 그걸 그렇게 잊게 하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우리 민경준 목사님이 제가 말씀, 설교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기프트. 민경준 목사의 설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원고를 아무리 쓰고 와도 여기서 나갈 때는 전혀 다른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기 전까지 무섭습니다. 혹시나 이 수도관이 막히면 어떡하나. 이 설교가 우리말로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43년이 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명강사가 설교해도, 아무리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증거해도 듣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성가대 찬양할 때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적실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라고 애타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손주 잘 되게, 물론 기도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원의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그것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가 있게 하시는 분이죠? 빛이 있게 하시는 분이죠. 전능이라는 뜻은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은 국어사전이에요. 전능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시작이 있으면 구원에 뭐가 있죠? 끝이 있죠. 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제 구원시켰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요? 그러면 그 끌고 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는가? 열매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일생을 믿어도 구원의 열매가 없잖아요. 기도하세요. 저는 신앙생활하면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열매 없이 50년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천국 간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출발시켰다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켰다면, 나개동이가 시켰다면 가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켰다면 포기가 없죠.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지금 상태 보면 포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포기 안 하지. 우리는 어쩌면 출발 안 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자가당착으로 나는 믿습니다 하고 혼자 걸어갈 수도 있다고.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첫째는 구원의 신앙의 끝이냐 아니냐 아니면 시작이냐로 판가릅니다. 지금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끝이냐 아니면 이제 구원의 시작이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60년 70년대 때 은혜 받을 때 모든 찬양은 구원의 찬양이에요. 이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것만 찬양해요. 이게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어떤 목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걸어갈 까 좀 더 고급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근데 구원받고 그 위에 걸어가는 길을 따라합시다. 수준의 변화. 수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나와서 늘 졸고 앉았다가 일수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드렸다. 참 마음 좋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 예수 믿어도 수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수준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갈라디아 에베소서 통해서 늘 이 강단에서 외치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인내와 양성과 절제의 열매가 나와요. 예수를 정말 잘못 믿으면, 옛날에는 더럽게 했는데 이제 그런 말 안 씁니다. 예수를 정말 잘못 믿으면 미움, 시기, 질투, 더러움, 악함, 분냄, 혈기, 당진. 딱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시골에 노인 한 명 죽으면 도서관 하나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그 말씀 드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어른 한 명은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칭호를 받죠. 지금 100세 시대죠. 누가 그랬더라. 재수 없으면 몇 살까지 산다고? 120세까지 산다 그러더라. 그렇게 될런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1차 목표는 90입니다. 그래서 85세까지는 죽도록 충성하자 이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꼬린 지점에 도착 안 했습니다. 어쩌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우리 이제 70대들은 지금 겨울 초입에 들어왔어요. 겨울 초입. 60대는 늦은 가을. 그래서 젖은 낙엽이 아니고, 젖은 낙엽이 무슨 말인지 알죠? 땅바닥에 딱 붙어 앉아갖고 소파에 딱 붙어 앉아 일어나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나는 그런 노인이라 늙을까봐 유건사님 죽도록 목독방 하세요. 왜? 거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요. 만나잖아요. 사람. 이제 그만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 금방 데리고 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꼬린 지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에게 오죠. 그분을 더 알고, 더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복받았나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뭐고 그분이 원하는 삶이 뭐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알아가는 것을 따라합시다. 신앙의 수준. 그렇다고 안다고 다 행하지 않아요. 또 넘어지고 깨지고 또 십자가 붙들고 또 깨지고 넘어지고 기도하고 또 휘청거리면서. 여러분 나무가 클 때 보면 나무가 이렇게 뽀르르 하고 큽니까? 막 흔들리며 큽니까? 몰라요? 공부 좀 하세요. 나무는 막 흔들리며 커요. 카메라에 느린 카메라를 보니까 나무가 막 이렇게 흔들며 크다. 이렇게. 한 인간이 아담의 후예가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수준의 변화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부침이 장난이 아닙니다. 부침. 힘듦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행군나팔을 불고 힘있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생명을 얻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까지 자라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마치 완주한 자처럼 처져 있고 앉아 있고 타협하고 모든 일이 나사가 풀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한국교회 신앙은 현재 그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의 종로로 단 자리에서 부름받아 거룩한 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목표로 삼아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유와 그 목표와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 즉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를 통하여 알아가는 수준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운명이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는 것을 아는 우리들, 내 운명은 이제 보좌 우편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생명력 안에, 생명책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 알고 어떤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결코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풍성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기에 너무나 멀리 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민족과 우리를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살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완성시킬 그분을 보며 완성을 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한탄하며 다시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